우리 공동체는 계속해서 이 출애굽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오늘 말씀은 어제 묵상 본문이었습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이 출애굽기의 구조와 내용이 대략적으로 잡히실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 12장부터 18장까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시내산까지의 여정,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19장은 출애굽한 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부터 23장은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각종 명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5장부터 29장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임하는 그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모세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36장에서 39장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혜의 영을 주신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받은 그 설계도에 따라 실제로 성막을 제작하는 장면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중 오늘 본문은 그 성막에 들어가는, 성소에 들어가는 언약궤를 만드는 장면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언약궤에 대한 짧은 설명을 통해 여러분 그 이미지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조각목은 이 광야에서 자생하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가볍고 견고해서 잘 썩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1규빗을 대략 45cm로 보면 이 언약궤는 가로가 1m 43cm 그리고 세로와 높이가 68cm 정도의 크기였습니다. 그리고 언약궤 안쪽과 밖은 순금으로 모두 감싸고 각 테두리 쪽에 금고리 4개를 만듭니다. 이 4개의 금고리에 금으로 입힌 조각목 막대기를 끼워서 어깨에 매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덮을 덮개가 있었습니다. 이 덮개를 속죄소라 부릅니다. 이 덮개의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NASB 성경에는 이 속죄소를 mercy seat, 은혜의 자리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바로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자비의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곳이 바로 속죄소, 이 언약궤 덮개였습니다. 그리고 이 덮개 양쪽 끝 옆에 날개를 활짝 펴서 서로 마주보게 한 두 그룹 천사를 조각해서 붙여놓습니다. 이미지를 좀 그려보셨나요? 이게 언약궤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언약궤입니다. 밑에 궤가 있고 그 위에 덮개, 저 덮개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속죄소, 그리고 그 위에 천사 그룹. 그리고 다음 장면 보시면 제사장들이 저렇게 어깨에 메어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동할 때마다 저걸 메고 이동시킨 것입니다. 그려지시죠? 네. 저는 이 언약궤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과 다시 나누기 원합니다. 언약궤. 그런데 이 언약궤는 순금으로 안팎을 바르고 화려한 장식을 했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안에 무엇을 넣거나 그리고 운반할 수 있도록 만든 상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 언약궤의 중요성은 그 자체보다 그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25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바로 두 돌판, 즉 증거판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8장 9절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사 8장 9절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 안에는 이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말합니다. 그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 언약궤 안에 그 두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를 담은 항아리가 들어있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아론의 지팡이는 어디에 두었을까요?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만 들어가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 안에 지팡이와 또 항아리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지팡이는 어디에 두었을까요? 민수기 17장 3절과 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4절입니다. 시작.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 증거궤 앞에 두라. 이 지팡이는 회막, 성막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와 만나를 넣은 항아리는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앞에 있었다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월이 오래 지난 후 신약시대 히브리서 기자가 그 세 가지가 다 언약궤 안에 있었다 표현을 한 것이죠. 결국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약궤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증거판만을 위한 그것을 넣어두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증거판을 넣는 궤. 그래서 이 성막을 증거막이라고도 부릅니다. 증거막. 그렇다면 이 증거판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십계명을 새겨주신 두 돌판을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돌판이나 명령문판이라고 표현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굳이 증거판이라고 표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그 돌판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맺은 언약 혹은 증거로 생각하실 뿐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 저렇게 살라 그렇게 명령하는, 통제하는 법조문으로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궤를 법궤라고 부르는 것도 정확한 표현은 아닙니다. 번역상의 표현일 뿐 오히려 성경에는 증거궤나 언약궤 혹은 여호와의 궤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관계 맺기를 원하셨고 그 증거로 이 증거판, 이 언약판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나의 말을 잘 듣고 잘 따르면 모든 민족 중에서 나의 소유가 되겠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겠다, 여겨주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로 언약판, 이 증거판을 주신 것입니다. 그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이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언약을 주신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이 언약궤 덮개, 속죄소에도 담겨 있습니다. 그 덮개는 그룹 천사 둘이 서로 마주보는 조각을 제가 붙였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룹은 어떤 천사일까요? 바로 호위 천사입니다. 그룹 천사는 창세기 3장에서 처음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담과 하와, 즉 인간이 타락한 후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들이 다시 와서 생명나무에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게 한 장면에서 처음으로 이 그룹 천사가 나옵니다. 이 그룹은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께 접근하거나 함부로 나아갈 수 없게끔 막는 무서운 존재이며 심판의 상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그룹들을 조각한 그 증거의 뚜껑을 속죄소, 그리고 영어로 mercy seat, 은혜의 자리라고 부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안에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죄 때문에 쫓겨나 나를 만날 수 없게 된 자리, 나는 바로 그 자리에서 너희가 다시 와서 나를 만날 수 있도록 그 죄를 용서하는 자리를 펼치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만날 수 없게 된 그 자리에서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용서하는 자리를 펼쳐주겠다. 내가 다시 살리고 지켜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속죄소로 증거궤를 덮었다는 것은 바로 그 증거의 내용, 바로 그 관계의 내용을 그대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지만, 인간이 죄악을 지어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자리를, 그 심판의 자리를 용서의 자리로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불타는 용서와 구원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 잘 아시죠? 노아의 방주가 히브리어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그런데 고대 근동의 언어로 이 증거궤를 타보트라고 합니다. 테바, 타보트. 같은 언어이거나 혹은 같은 어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와 언약궤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더 신기한 것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를 역청으로 발라서 물이 새지 못하도록 만들었는데 그 역청을 히브리어로 코베트라고 합니다. 코베트, 그 역청을. 그런데 이 단어는 언약궤의 덮개, 속죄소라는 말의 히브리어 카포레트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물이 밀고 들어올 수 없도록 철저히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방주는 범죄한 인간들이 심판받아 홍수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방주, 심판의 상징이었지만 동시에 구원의 상징인 것입니다. 모세의 갈대상자도 똑같습니다.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었을 때 그 갈대상자에 역청을 발라서 물이 새지 못하게 했다고 했는데, 그 갈대상자 역시 아까 방주와 똑같은 테바입니다. 그리고 역청을 발랐죠. 똑같습니다. 코베트, 속죄소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역청을 바르던 이 모세의 어머니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금요일날 그 연평한 씨가 와서 이 작곡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제는 자기 아이들을 말을 너무 안 들으니까 그냥 나일강에 띄워버렸으면 좋겠다 말씀했는데, 이 어머니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죠. 모세가 걱정되고 살기를 원했죠.
그래서 물이 아기에게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아주고 싶은 그 마음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궤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언약판, 증거판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 어렵다가 아니라 무엇을 바라보고 기억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분의 사랑입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와 친밀함으로 교제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이 언약궤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그리고 친밀하게 교제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말해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의 생각과 깊은 것까지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그 친밀함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궤, 그 안에 들어있는 언약판, 증거판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룹 천사들이 조각된 속죄소에는 심판의 자리이지만 거기에는 사랑을 선포하시고 용서를 선포하시고 지켜주시는, 심판받아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와 만나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윗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만나겠다. 내가 너와 만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속죄소가, 이 멀시씳, 은혜의 자리가 지금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잘 표현된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우리의 어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어떻게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십자가는 심판의 자리이며 모두가 죽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죄인이 죽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죽음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며 그것이 은혜의 자리, 바로 속죄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길이 열렸습니다.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도 세팅이 다 된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뭘 해야 할까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아갈 길이 열린 것과 실제로 나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 속죄소의 사랑까지 닿아야 할 것입니다.
그냥 머리로만 아는 십자가가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의 자리 아래서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와 상한 것들이 통곡하고 떠나가는 것, 그리고 나의 두려움과 연약함을 쏟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제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저와 여러분은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 5년 만에 저의 꿈이, 바람이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가정에 새 생명을 주신 것을 예상하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태명이 반짝인데 반짝이를 주신 하나님께 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런데 반짝이도 반짝인데 저의 또 다른 아주 소소한 바람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TV를 산 것입니다. TV를 드디어 박수를 그것도 엄청 큰 벽걸이 이렇게 샀습니다. TV를 보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자, 책이라도 더 읽자라는 아내의 바람을 제가 5년 만에 이겨버린 것입니다. 샀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지치기도 하고 스트레스도 받고, 여러분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로. 그래서 TV를 켭니다. 그런데 진짜 맞더라고요. 말씀을 보거나 책을 보는 게 아니라 나도 모르게 TV 리모컨을 들고 있습니다. 마치 자석처럼 어느 순간 내 손에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어디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을 짚습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아니, 질문을 바꿔서 여러분들은 요즘 여러분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 만나기를 노력하십니까? 하나님 만나기를 애쓰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의 시간 중에 내가 얼마나 의지를 갖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지, 얼마나 의지를 들여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노력을 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부터가 리모컨을 멀리하는 의지를 가지겠습니다. 아예 그냥 부셔버리기. 그러면 안 되죠. 또 이렇게 봐야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는 여러분 의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여러분의 의지를 드리기를 부탁드립니다. 내가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 하나님보다 먼저 찾고 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내 삶의 맨 앞자리로 모시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의지를 들여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애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이것이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의지를 위해 의지해야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생각한 표현인데 괜찮죠? 흔히 의지란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이나 결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지는 다른 것에 나의 몸을 기대거나 혹은 기댈 것,
기댈 대상을 말합니다. 두 가지 단어죠. 의지. 나의 결심과 내가 기댈 대상.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 찾고 만나기를 마음먹고 결심하며 또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의지를 응원하시고 이 의지를 위해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성령 하나님께 기대고 또 도움을 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의지를 위해 성령님께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의지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힘 주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의지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쫓아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며 그 친밀함의 자리를 사모하며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결심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우리의 종보자이시며 존귀한 어린 양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힘입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응원하시고 힘주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기댈 수 있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하여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만남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맨 앞자리에 늘 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